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9절 10절이 동일한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이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응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30장 1절 첫 절에 뭐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첫 절에 주님께서 이미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많은 복과 저주에 관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찾아오는 복과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되어진 모든 재앙과 저주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진술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어느 말씀에 있죠? 여러분은 가능하면 그 말씀을 다 암송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28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여러분, 가장 신명기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한 장을 택하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28장을 참 사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니까 28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져오신 거 한번 찾아보시면 28장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고 시작하시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 듣고 따르면 그러면 이 모든 복이 임할 것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복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우리 7절까지 보니까요, 이건 이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3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가계와 가문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산업의 복을 주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가 7절에 보니까 대적을 패하게 하시고 물리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이다. 또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악한 대적들과 싸울 권세를 얻게 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에 가면 또 재물과 일터의 복이 나와 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하는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던 간에 그 말씀이 생명에 이르는 복에 이르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만 의지하여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창대와 번성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냥 내가 가진 욕심대로 되어지는 그 잘됨 말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창궐하고 다스려서 번성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공급의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차고 넘치는 우리 떡광죽 그릇에, 그죠? 떡반죽 그릇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에 넘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속에서 여러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핍절한 가운데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와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주면서 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모든 복이 이렇게 짧은 반면에요, 그 뒤에 보니까 16절부터 저주와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의 말씀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28장 제일 끝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몇 절입니까? 예, 68절이에요. 16절부터 68절에 이르기까지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들어야 될 청정에 대한 말씀 중에 우리가 특히 귀 기울여 주의해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호와에게 마음이 돌이켜서 다른 것에 미혹을 받아서 떠나게 되거나,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가운데서 다른 것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이 사랑이 식어지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경히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는 이런 우리 마음의 영적인 나태함들이 찾아오는 이런 가운데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일일이 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이렇게 적어보다 보니까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20절에는 악행한, 그래서 악행을 행하는 그런 저주가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떠난 것이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를 잊고 또 저주를 받고 혼란에 빠지고 책망에 따르고 급속한 파멸이 그 사람들에게 따른다고 말씀하고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요. 연병의 저주가 있고 기업이 있으나 멸망을 당하고, 또 질병이 찾아오는데요,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지금으로서는 막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우리의 몸에 찾아오는 질병들을 얘기하겠죠. 이러한 질병의 재앙들이 나도 모르는 어느 한때에 갑자기 찾아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늘과 땅이 우리에게 소산을 주도록 비를 내리고 그 땅이 소산물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노시 되게 하고 철이 되게 하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늘과 땅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이 저주의 삶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적군에게 패해서 흩어지고 허망한 죽음의 저주를 받고요, 또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고 정신적인 질병에 눌리기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소유를 뺏기고 자녀를 잃고 화를 얻고 종기의 저주가 생기고 주권을 잃고 우상숭배의 저주에 떨어져서 빠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속담과 비방거리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찾아온다고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떠나서 오늘 그 명령대로 규례대로 행치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복이 적기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향이 적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적게 놓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는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이만큼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크고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내가 복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이런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적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30절에 이르는 그 첫 번째 터뜨리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벌써 이 상황 설정이 어떠냐면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는 곳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 이스라엘의 체질을 아시는 것입니다. 때마다 하나님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목을 추리시는 하나님의 언약 또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언약이 어디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의 역사가 어디 있는지 사람들은 금방 돌이켜서 우리에게 떡과 고기를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쫓겨나가 있는 이 모든 상태야말로 여호와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나간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재앙의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든 영적 삶의 가장 기본적인 오늘 이 말씀의 권유는 오늘 1절에서 뭐라고 권유하냐면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쫓겨나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처절함을 느끼고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우리의 모든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고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없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 죄악 중에서 누구를 기억하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가운데 이 일이 기억나거든.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는 그 회개의 첫 번째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말씀 잘 안 보면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잖아요. 예,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언제 개입하셨던가, 하나님 나에게 언제 응답을 주셨던가, 예,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는 보이지 않고 응답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지 않아 내가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채워지지 않았던 그 우리 마음 안에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15장에 누구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까?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돌아간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재물과 소유를 얻어서 내가 살림을 따로 떼어가지고 나가서 한번 성공해 보리라 하고 아버지를 떠나갔던 아들이 이제는 모든 재물을 버리고 가산을 탕진하고 이제 먹을 것조차 없어서 돼지 쥐염 열매조차도 얻어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지경에 이르러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자기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비로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그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와야 될 그 시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잘 지켜지십니까? 예,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따라서 그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내 입술에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이 오늘도 내가 붙들어야 될 약속으로 취해야 되는 이런 삶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기억 속에서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과 저주를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서 복을 선택하든 저주를 선택하든 그 모든 선택권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의 열매는 어디에서 맺혀집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머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저는 오늘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우리 부자 청년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계명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명령을 다 지켰는데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계명을 말씀하실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그런데도 역시 내 마음속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한 이 청년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부자가 저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는지를 몰랐거든요. 아주 정말 자린고비와 같은 정말 재물을 향한 마음에서 그 눈이 떠나지 않고 마음이 떠나지 않아야 되더라고요. 모든 인생의 철학이 그 돈에 있어야 되더라고요. 저는 부자들이 돈을 많이 쓰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부자들을 보니까요, 정말 인색하더라고요. 정말 돈을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자들이 재물에 대한 마음과 집착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보화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청년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제자들이 옆에서 듣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영생을 받을 수 있는가? 제자들이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자들이요, 우리가 그러면 주를 위해서 우리가 재물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을 떠나서 이렇게 주님을 쫓습니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는 가만히 제자들이 듣다 보니까 이 듣는 자들이 누가 과연 그러면 자신 스스로가 가진 그 마지막 하나를 다 버리고서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이거는 사람의 능으로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할 때는 이와 같은 기준에 도달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듣는 자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할 때 주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언제 능히 가능한가? 언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 때 복을 생명을 선택하며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은 이 땅 가운데서 복과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11절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그 30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이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사는 이 삶이요 이것이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데 우리가 이것 뭐 한 가지 하나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천국에 영생을 얻는 길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오늘 또 이상하게 이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해 주냐면 이 명령은 우리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를 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는 하늘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를 든 거죠. 또 바다 밖에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누군가는 바다를 건너가가지고 그 바다 끝에 있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어렵게 가져다가 들려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행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가깝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길이 무엇인가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깝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입에 있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은즉 비로소 이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사는 이것이 정말 어렵게 우리가 몇 가지 지침을 노트에다 기록해 놓고 이거 지켰나? 이거 안 지켰나? 우리 스스로가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 입에 가까워서 이 말씀이 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고 그 입술에서 암송되어지고 그 말씀이 아침마다 읽어지는 그런 읽는 삶과 그 말씀이 암송되어지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묵상입니다. 예, 소가 마치 그 즙을 먹었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되새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되새기고 하는 이런 묵상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규례와 명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로마서 말씀에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니까요. 8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규례를 따라 살아가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믿음으로 취하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 이것을 또 다른 것으로 동일하게 표현해 주는 게 뭐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신 이 사건,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의 역사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의 말씀이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명기 말씀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 우리 입술에 떠나지 않고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주로 영접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로 믿어지고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셨다는 이 완전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의 삶이 비로소 우리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참 첫 영성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들려지고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아까 주님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은 뭘 기뻐하십니까?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 기억이 나야 참 회개에 이르는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3절에 15장 13절에 보니까 바로 이러한 궁핍함과 허랑방탕함과 또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의 시간도 낭비하고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 가장 귀한 인생의 때를 세상 것으로 보냈던 이 아들에게 아버지께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 이제 내가 얻었다, 아들을 얻었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마치 잃어버려서 죄악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일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 우리가 회개를 얻는 이 기회야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때요, 우리가 참 믿음의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때라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아들에게 참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질서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 안에 삶에 뭔가 일어나고 어두움의 문제가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거,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가,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속에서 내가 오늘 행하였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의 삶의 기준이 어디 있었는가 한번 찾아본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첫 시작을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몇 가지의 열매들 주신다고 하세요. 한번 우리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3절, 우리가 30장 3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좀 전에 기도할 때 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며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것을 누가 보내시는 거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이전 장 신명기 29장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야, 하나님의 그런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죄를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삶의 열매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다 적어봤더니 11가지예요. 첫 번째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신 자 중에서 우리 백성을 모으신대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살아가는 떠나 있는 사람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 앞으로 모으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삶을 살아간 이 흑암이 벗어지고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계시는 그런 임재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그 회개의 열매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고 그러셨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모으시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다음 길, 우리 그 다음에 선택해야 될 길,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생을 취하며 살아가야 될 그 유일한 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이와 같은 복을 누린다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세 번째로 차지한 땅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밟은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을 때 비록 기골이 장대한 그곳에 가나안의 족속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쳐라 명령하셨을 때 그 믿음을 따라 취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그 족속을 차지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함이 아니었던, 믿음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었던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지극히 적은 성이라도 할지라도 그 성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열매 맺고 회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끌어서 우리를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선을 행하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더 번성하게 하신대요. 번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던 궁핍 중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번성으로 약속하신답니다. 그런데 번성을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나아가서 더 번성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주시고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 앞에서 눈에서 적을 물리치시면서 이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신원의 때 우리의 그 적을 물리치시며 우리의 모든 원한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청정하게 하시사 다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은 백성들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진정한 진실한 만남에 영적인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개가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이 회개가 뭘까? 한번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정의를 좀 내려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단지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를 다시는 짓지 말아야지 후회하고, 또 이 회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보통 생각하면서 우리 날마다 회개에 이르려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 회개를 정의를 내릴 때 시편 51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의 삶에서 여러분 마음이 아파 본 적 있습니까? 서럽고 아프고 내가 이렇게 살아올 것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찢어지는 그 아픔들을 여러분 느끼신다면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 모습을 회개의 모습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장 13절에 보니까 나의 죄를 토설해서 자복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은 회개로 보신대요. 또 에스겔서 18장에 보니까 죄를 완전히 벗어서 떠나가는 것, 죄의 영역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떠나가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지어는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그 다음에 또 너무 놀랬던 게 여호와를 찾는 것도 회개랍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의지하는 것, 내 시선이 여호와를 향해 머무는 것, 이것이 회개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붙잡고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문제를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안 되었던 지난 과거를 바라보시면서 애통해하는 그 마음에서 이제는 좀 떠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강청하는 기도로 여러분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열매를 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회개 가운데 이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쁨을 얻는데요.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18사람이 갑자기 그 망대에 무너지는 그 아무것도 아닌 사건 하나 통해서 몰살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망하게 된다고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치 않을 때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심판을 면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심이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성육신 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스톱시키고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진노와 분노와 또 하나님의 질투가 불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심판 중에서 완전히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이 심판을 면하게 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천국을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대요. 또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권능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회개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회개의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늘의 의인과 같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또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삶은 어디로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 생각으로부터 우리 모든 마음과 삶의 방식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의 밭에는요,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영향력이 오냐면 내가 가지고 취하는 생각으로부터 그 마음이 밭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그 일을 통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품었다고 말합니다. 성경 암송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고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의 문을 지켜주십니다. 그 말씀을 자꾸 암송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의지하게 되냐면요, 지금 내 삶의 문제를 자꾸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이 훈련들이 얼마나 우리가 이게 유익한지,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방패막이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성과 같은 그런 역할로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관리는 생각을 관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양식은 내가 어떤 생각을 취사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것에 결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내 마음속에 이 어떤 비유, 우리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 안에는 선한 마음을 쫓아 행하려는, 선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과 악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우리는 오늘 이 선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이 마음에 우리가 이 양식을 먹이면 그것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져서 우리가 그러한 건강을 유지하는 삶을 스스로가 선택하며 살 수 있었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 악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것에 시간을 들이고, 그것에 더 내가 그런 것에 길들여지게 되고 습관하게 갖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악한 생각에 양식을 먹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는 바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어려우신 거죠. 우리가 무엇을 따라 우리의 마음의 양식을 채우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많은 것들, 보는 것, 듣는 것,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또 세상 것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며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느냐, 이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상 것이 들어와서 세상의 뿌리를 내려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이러한 악한 마귀로부터 찾아온 이 모든 생각들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차단하고 스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경건의 삶에 집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도 우리는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악한 마귀의 생각을 취할 자유의지도 주셨지만 그것을 스스로 거부하면서 그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생각과 의지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성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는 자녀가 스스로가 자신을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자신의 인생을 잘 따라 행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되도록 기르고 양육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또 내가 맡고 있는 내 셀에 내가 사랑하고 양육하는 영혼에게 오늘 어떤 것을 먹이기를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 많은 시간들이 주어진 것 같아요. 많은 인생의 기회들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하는 기회, 우리가 선택하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계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보낸 그 시간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인생의 때를 결정하시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항 속에서 자라는 그러한 물고기가 자신의 그 자손을 번식하기 위해서 알을 깔 때 그 알이 한 어느 개 정도 되는가 한번 셌더니요, 그게 한 3,000개 된대요. 3,000개 알을 낳는답니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 있는 일반 그냥 자연 상태에서 번식하고 있는 그런 물고기가 자기 알을 깔 때는 몇 마리 정도 낳을까요? 1만 마리가 넘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그 영적 열매가 무엇이냐면 자유함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 마치 구속 같고, 야 이것이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마치 걸림돌이 될 것 같고 장애물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부터 자유케 하셔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무엇을 취하든지 자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가장 완전하고 행복을 누리는 자연 상태,
이것이야말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삶을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마음껏 살 수 있는 것 같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서 그 세상을 따라 살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덫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모든 행복과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오게 될 복을 앗아가는 바로 어항과 같은 구속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로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누리기도 하지만 벗어버릴 수 있는 이 모든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삶의 열매들을 무엇에서 찾아야 될까? 우리 한번 20절 말씀, 18, 19,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8절,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생명과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 맹세하신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리며 거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말씀하셨냐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그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따라서 사람들은 마음을 결정해요. 그 사람에서 시간도 투자하고 자기의 모든 돈의 가치를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이 11조도 잘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고 거두는 삶을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10계명과 우리의 모든 주신 명령과 약속이 있지만 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대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도 내죠. 하나님을 사랑함이 식어질 때 기도하는 것이 싫고,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싫고, 그냥 잠만 자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마음이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제 자신도 뭐라고 스스로가 묻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지? 라고 스스로면서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함이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생활이 너무 버거워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맛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때가 내 삶 속에서 늘어나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 속에서 평생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따르며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말씀의 공급이 날마다 우리 안에 채워져 나갈 때 사람의 마음에 병들게 하는 모든 악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상담학적으로도 사람들의 많은 정신 이상의 이상적인 증상들의 핵심이 뭐냐 보면요, 불안과 우울과 분노래요.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채워지는가 보니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겨냥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난 헛된 기대를 갖고 그 기대를 자꾸 충족하며 살려고 하는 이 경향성들이 우리 안에 많을 때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채워지는 건 뭐냐면 분노랍니다. 여러분, 저도 성향상 이렇게 보니까 분노가 많은 성향이 있어요. 내 안에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을까? 그 안에 보니까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지만 제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될 기대를 자꾸 사람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인정도 받고 싶고 사람들 눈에 자꾸 띄는 그런 자리도 가고 싶고 사람이 인정하는 목회도 하고 싶고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냐면요, 사람들에게 막 실망스러운 마음도 일어나면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나? 나를 왜 이만큼밖에 만들지 못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는 것 참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집중하고 또 그런 것을 날마다 훈련을 하면요, 우리가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런 심리 이상적인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젊은 청년들을, 특히 우리 많은 정말 인생의 아주 화려한 시기들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과 비했을 때 좋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에 미숙합니다. 아직 헛된 기대가 많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이 가진 힘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명예와 권세를 의지하는 이런 헛된 기대들이 많은 때가 바로 이 젊은이 때가 아닙니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딸에 공고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와 같은 우리 지혜로운 젊은이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품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따른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폴 뚜르니에라는 사람은요, 우리의 이 사람들의 건강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자여야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내 자식도 먹이고 입히고 내 가정도 돌보고. 제가 건강을 잃으니까요, 지역 목회를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영적 건강이 있어야 되고 또 물리적인 건강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모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상무,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지 않은 파란 신호등이 들어져 있는 건강한 상태여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도 이루고 내게 주신 모든 양육도 또 내게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변질되게 되면 우리 신명기 29장 18,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우리 마음이 가서 그 신들을 섬긴대요. 또 그런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우리 안에 생겨가지고 스스로가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가 아니야 하나님이 저주의 길이야, 망하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스스로가 안위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내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 젖은 것과 마른 것들이 다 멸망할지라도 세상은 다 멸망하고 세상은 다 죄로 심판을 받을지라도 나는 죄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평안할 거야. 완전히 무감각해지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런 자들을 사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감각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하에서 그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도록 도말하여 지워버리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망함의 기준이 뭐였냐면 그 마음이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났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오늘부터 주님께 물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는 그런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입술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구원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이 되니까 솔로몬 모든 세상의 천하 만국을 다 얻고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할까?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이 모든 길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를 적극적으로 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신비에 새기고 내 입술에 떠나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을 취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통독하고 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선택하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좀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 특별히 찬양 앞으로 나와서 인도해 주시고요. 예, 우리 한번 찬송 부르시면서 여러분 한번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까?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으며 회복되어 살아갈까? 한번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